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소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소리인가? 외치는 소리요. 누가 외치는가? 하나님이 외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외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외치는 소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의 소리가 성경이에요.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고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하는 소리가 성경이죠. 그래서 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소리다. 그 소식은, 소리로 들려지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는가? 이 소리는 왕궁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아무 일 없이 잔잔할 때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을 때는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넉넉할 때는 이런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건강할 때도 이 소리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할 때에는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복된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광야에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어느 때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 사막에서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왕궁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광야. 내가 광야 시절을 지날 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이 음성이 세미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말하는 자의 소리인데 곧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선지자들의 소리예요. 이 소리를, 구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죠.
광야에서 외쳐지는 그 소리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보게 될 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 아닙니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 우리를 향한 소리예요. 유대 민족들에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왕궁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정말로 언제?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으로 곤고한 그때에 들려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광야에서 내게 주시는 소리예요. 사막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예요. 물 한 모금 없는 곳이에요. 황량한 곳입니다. 참으로 그것에서는 생명을 연장해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먹고 입을 수 없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 이 사막에서 누가 오시느냐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길로 오시는 거예요. 사막에 오시는 거예요. 광야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 사막에 있을 때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그 길로, 그 대로로 우리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이것이 이사야 40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이사야가 살고 있던 때부터 100년, 150년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얘기입니다. 그 예언은 이런 겁니다. 이방 나라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포로로 잡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전쟁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이런 예언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평안하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형통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권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느니웨 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평안하니까. 그들에게 권고가 오고 힘듦이 올 때에 비로소 들려지는 것이지, 왕궁에 있을 때, 형통할 때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는 내게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아닌, 내가 공고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내게 들려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징계를 마치고 돌아올 것,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벨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을 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 사막과 같은 불모지, 바벨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살았다 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 살기 좋고 먹을 것이 있고 물이 풍성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광야.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데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거쳐야 할 곳이 있다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가서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광야의 훈련은요, 애굽의 삶에서의 의지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 애굽을 의지했던 삶, 이 삶을 버리는, 자아를 버리고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라도 육지를 통해서 가면 7일 만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더라도 직통으로 가면 불과 몇 년, 1년 안짝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야 했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못했어요.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800년을 넘도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7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여리고를, 아이성을 다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번성하게 했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런데 그들이 800년을 그곳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었어요. 땅에 정착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있던 땅에 있던 모든 족속을 쫓아내야 돼 했었는데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상을 배우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등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광야로 내모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800년 동안 사울을 통하여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 왕조 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왕을 달라 하니까 왕을 주었고,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분열 왕국.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80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자꾸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가요? 광야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 전에도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수없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왕궁에 있으니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내 삶이 안정적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고난의 길로 그를 인도했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많은 포로들을 통해서, 학개와 같은 이런 많은 포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광야에 있음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가는 결단을 하도록 수없이 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강준민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광야 학교라고. 그래서 이 광야 학교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모세처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다. 광야 학교는 고난의 학교다.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홀로 광야 학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의 전반기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히브리의 민족인 것에 대한 생각도 못했고, 그의 어머님 요게벳이나 또는 형 아론이 이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그러나 왕족이었으니까, 왕자로 있으니까 그 소리가 결코 달갑게 들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의식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어디로 불려갈까요? 광야였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죠. 정말로 철저하게 왕궁의 삶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에 붙들리게 되고, 그 훈련을 연단하게, 자기를 버리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팡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뱀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어주신 능력이에요. 이걸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세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불러내었던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범죄한 백성이 되어버렸어.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폐역적인 경우에 이르게 되어버렸어요. 400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잃어버렸어요. 안타까움이죠. 이사야서 1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 어긋나 버린 민족, 죄악을 진 백성, 악행하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경멸했구나. 그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 남이 돼 버렸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거둘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을 평탄한 길로, 나는 너희들을 더 연단된 정금과 같이 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 광야에서 들려지고 훈련이 광야에서 되더라는 거예요. 연세대학의 의학 교수인 손희영 교수님도 오늘 본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광야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해방된 그들도 광야의 길을 걸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제2의 출애굽이다. 구약의 예언들은 제2의 출애굽 광야 길도 첫 출애굽의 광야 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난 광야 고난의 길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오히려 더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고 상하지 못하도록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사시사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었죠. 그래서 강중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의 눈으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정결케 하는 것이 광야.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보낼까요? 행복학교에 입학시켜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좀 더 나은, 좀 더 많은 것을 물려줌으로 부요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부요학교를 가도록 지침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아끼는 사람들이 형통의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이죠. 내 새끼 잘 되라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디 보실까요? 내 새끼 잘 되라고 보내는 형통의 학교, 부요의 학교, 행복의 학교가 그 자녀를 진짜로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되게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광야의 학교, 고난의 학교가 오히려 그를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가?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얘기는 곧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학교보다는 광야학교를 통과해서 서는 것이 네 인생에 더 복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난학교에 입학시켜라. 소중하게 여길수록 가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 사막의 학교에 입학시켜라. 아끼는 사람일수록 광야 학교 수업을 받게 해라. 사명이 클수록 더 오래 사막 학교, 광야 학교의 수업을 받게 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광야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복음이요, 이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70명의 가족을 구원해야 할 요셉도 13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모세 역시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았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약에 내 삶이 지금 현재 건강의 광야 또 물질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풍성한 돈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쓰고 애쓰는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 이게 아닐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